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마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더위가 아주 맹위를 떨치지만 곧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24절기가 말해주고 있죠. 예, 그러나 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 깨어있으라.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사실 깨어있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의 비유가 그러면 깨어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깨어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 두 비유는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항상 듣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 훗날에 오신다고요? 오랜 후에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얼마 있다가 종이 돌아왔다고요? 종들한테 돌아왔다고요? 주인이? 곧 돌아왔나요?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곧이라고 말하는 것은 늦추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은 상당한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1844년부터 벌써 170여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는 곧 오신다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5달란트를 활용할, 2달란트를 활용할, 그리고 1달란트를 활용할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여기서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뭘 상징합니까? 재능을 상징하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재능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재능, 언어, 시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만을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좀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아니,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이 실물교훈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교훈 327페이지. 실물교훈 327페이지. 자, 327페이지 성령의 선물들이라고 써 있죠? 소제목 한 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뭐라고요?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뭐라고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재능 주는 거 아니에요. 재능만 주는, 물론 재능 주는 것도 맞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단락을 넘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뭐 시킬 때에? 굴복시킬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때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그냥 재능을 주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재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재능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달란트를 세 부류로 나눠 주셨는데 한 부류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한 부류는 2달란트. 그리고 한 부류는 1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14장과 18장의 천사들을 다 세보면 몇 천사가 나옵니까? 5천사가 나와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화이트 부인도 4째 천사까지만은 경험했지 5째 천사는 화이트 부인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려 5천사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2달란트, 계시록 18장의 2천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다섯째 천사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섯째 천사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섯째 천사를 부르짖기는 하지만 다섯째 천사만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계시록 18장의 천사들 넷째와 다섯째까지는 2달란트는 그래도 이해를 해야 돼요. 5달란트를 다 이해하면 더 좋지만 적어도 2달란트는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한 자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신교인도 아니고 저 천주교인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왜? 앞에서 이미 재림에 대한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깨어 있어야 되는데 멍하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뭐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도,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초를 달아야 돼요. 초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 감동시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요, 예,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초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어떤 가마요? 최고의 가마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최고점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려면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갖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재능, 또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뭐를 하는데 사용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자아가 비워져야 돼요. 자아가 비워지지 않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어디다 써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를 약속하셨다고요?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4장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명하셨죠. 그러시면서 또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세상은 이것을 받지 못합니까? 진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의 영도 알아요. 그러나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반대하면요, 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약속은 뭡니까? 너희 속에 계실 수 있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뭐를 주시겠다? 보혜사를 주시겠다 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1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다시 15장으로 연결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증거가 맞아야 돼요. 제자들이 하는 증거.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돌아가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증거를 넘어서 구약시대,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보혜사가. 그리고 이것은 15장으로 또 끝나질 않아요. 16장까지 갑니다. 16장 7절.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이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수 없고, 성령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던 성령께서 함께하시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냐하면 이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네 군데에 나와요. 네 군데.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16장에. 특별히 14장에는 2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 1서에서는 보혜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똑같은 원어인데. 자,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 대해서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4, 15, 16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굽니까?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원어를 썼는데 보혜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대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는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것은 하늘로서 나는 음성입니다. 이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는 달라요. 다른 음성이에요. 왜? 이것은 대언자 대신 보혜사 되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 우리 시대에서만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자, 671페이지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왜 오셔야 되는가? 67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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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역사 88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진리를 첫째는 밝히고 그 다음에는요, 그 밝혀진 진리를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헬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자, 여기서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셔야 됩니까? 어디에? 성령이 어디 계셔요? 저 밖에 계세요? 아니요.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성령 나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받아들이면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유전을 받아들이면 누가 이제는 내 마음을 지배해요? 사단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등한히 할 때 성령은 마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유전을 진리보다 더 높일 때 사단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하면서 계속 추구해오고 소망해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리와 유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품성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여러분,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얕은 데서 잡아야 돼요? 깊은 데서 잡아야 돼요? 깊은 데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지만 이 진리가 사실은 심령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게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겁니까?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른쪽 단에 672페이지, 구속의 역사 889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자, 우리 청년들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어진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갈망하고 또 개신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여기 그랬죠? 많은 사람이 못 받아요. 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보다 더 강한 말이 뭐예요? 순종보다 더 강한 말이 복종입니다. 복종. 여러분, 군대 사회는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군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 안 하는 뭐예요? 항명이에요. 항명. 명령에 항거한다. 그래서 전시 상황, 총을 들고 싸우는 전시 상황에는 항명죄는 그 자리에서 사용해요. 뭐 재판이고 없어요. 왜? 군대는 명령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명령을 내렸는데 복종을 안 하면 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누구의 군사라고요? 주님의 군사다. 그 군사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하지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뭘 못 받아요? 하늘의 선물,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땅콩, 여러분 땅콩 냄새가 얼마나 볶을 때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매일 그 땅콩, 그 볶는 땅콩집 앞에 와서 쳐다봐요. 그래서 주인이 하루는 야, 그렇게 그게 먹고 싶냐? 그러면은 한 주먹 쥐어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안 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답답해서 자기 손으로 한 움큼을 쥐어줬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자기 아이의 작은 손으로 한 움큼을 쥐어야 되는데 그 주인 아저씨의 그 큰 손으로 한 움큼을 주어지니까 두 손으로 받아야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여러분 제한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 해요? 우리 스스로 합니다. 아, 나는 요것만이면 충분해. 그럼 그것밖에 받을 수 없어요.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주십시오. 그 받을 수 있는 양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공언만 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자, 여기도 보시면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어진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명령하에 주어집니다. 명령 없이는 복종이 필요 없어요. 명령 안 했는데 복종할 일도 없고요. 그런데 그 명령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명령이 주어졌고요.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명령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만일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선물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13, 214. 교회 증언이라는 책 자체가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용기, 불굴의 인내, 믿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 등은 순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순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서 살겠다. 또 어떤 때가 되면 내가 이 직업을 은퇴하고 나면 또 뭐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살겠다. 그런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도 그렇고요. 불굴의 인내, 믿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도 순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하늘의 덕성들은 단연간의 경험에서 얻어진다. 거룩한 노력의 생애와 의에 대한 확고한 집착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쳤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이 대단한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될 때? 실천해야 될 때. 실천. 예. 실천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예.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초기 문집에 있네요. 자, 우리 초기 문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초기 문집 259페이지.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초기 문집 259페이지. 초기 문집 259페이지. 청년들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일에 눈을 돌렸다. 그 한 단락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일에 눈을 돌렸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얘기하기 위하여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계속 충동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갈 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줄 오순절 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자취했던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끈 것은 그 첫 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는요, 다섯째 천사를 거절한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넷째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섯째를 받을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를 받아들이려면 둘째를 받아들여요. 그 전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다음 기별을 받아들일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결국 예수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오순절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형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을 그래도 넷째 천사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다음 천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옛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새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교회 증언이 아니고 강연과 설교 1권, 강연과 설교 1권. 이것은 1891년에 장막 집회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1891년 장막 집회요. 사람들에게 목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불법과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심령을 깨끗게 할 것이며 어린아이들처럼 심령의 정결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 중에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예의 그릇이 되라는 자비의 초청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 사업의 한 분야를 제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대단한 말씀이죠. 이 연도가 또 중요해요. 1891년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넷째 천사의 그 사자들의 그 기별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한 번 부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2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2번. 그래서 처음 불렀을 때는 그냥 자기 일도 하다가 예수님도 쫓아다니다가 자기 일도 하다가 예수님도 쫓아다니다가 완전한 헌신은 안 했어요. 그러나 어떤 기적을 보고 나서요,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고 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이것도 지금 셋째 천사가 자신의 일을 하지만 사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2번째 부르심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이 사업은 마치게 될 거예요. 자, 그대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그대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그대를 높이실 것이다. 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대가 못 박힐 특별한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매일 매시간 자아는 죽어야 한다. 자아는 못 박혀야 한다. 그리고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올 때 영원하신 팔이 그대를 두를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주위에 불벽을 쌓아서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에 그대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무 선함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아가 못 박혀야 할 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이며 맡겨진 모든 가능성이 어느 만큼 사용될 때이다. 우리가 그릇의 더러움을 비우고 완전히 정결하게 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일이다. 그대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어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그때는 지금이다. 나는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진리의 영을 받게 하는 것이요, 또 그것은
늦은 비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사도행적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적은 이른 비를 받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자, 사도행적 55페이지. 사도행적 55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 비 없는 늦은 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55페이지.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자, 55페이지.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우리 청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받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예,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끝날 때가 아니에요.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뭐를 준비시키고자?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됐는데 이거를 뭐로 비유했다고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됐어요. 늦은 비. 자, 그런데 그 늦은 비를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선지자께서는 그리고 이 무슨 능력이요? 그리고 이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 더해진 능력. 그러니까 이미 뭐를 받고 있어요? 교회가 뭘 받고 있어야 돼요? 능력을 받고 있어야죠. 그런데 늦은 비는요? 거기에다 더해진 능력이에요. 더해진 능력. 근데 지금은 능력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늦은 비 때 가서 능력 주신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는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가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능력을 받아요. 그러나 이 능력이 결국에 가서는 늦은 비 때는 더해지는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능력을 받고 있지 않는데 그때 가서 더해진 능력을 받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다음 문단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어떤 연결이요?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불을 켜고 있는데 이 불이 왜 들어옵니까? 전력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전선은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연결은 끊어집니다.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선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빛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물론 우리 품성의 빛도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천사의 빛과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빛을 받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시는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뭐를 손질하고? 등을 손질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예. 여러분, 성경 몰라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18장 바로 그 깨달음을 살펴게 해주는 것입니다. 등을 손질하게 해줘요. 여태까지 우리가 개혁운동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을 손질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등을 손질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기름, 우리는 늦은 비만 받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런 비도 계속 매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도 손질하고 여유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비를 또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더해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늦은 비는 더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능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늦은 비는 더해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저 늦은 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란트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요. 자,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은 216페이지요. 교회증언 5권 216페이지.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인이 처지지 않습니다. 또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습니다. 또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지는 남녀들의 이마에도 결코 인이 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약속하셨다고요? 성령을.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성경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래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늦은 비, 이것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오시지 않으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등한히 하는 자들은 결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분명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고한 가르침을 주실 그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준에 우리 모두 도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의 마지막 때에 또 당신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늦은 비도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른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준비를 잘하여 그 이른비 성령의 약속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당신의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게 하시고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기별을, 이 진리를 받기 위하여 먼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였어야 했지만 요한의 증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전의 천사들이 전한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천사의 기별까지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빛과 진리를 활용치 못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또는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받은 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계시록 18장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반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마지막 당신의 사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한 육체를 가진 당신의 연약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또 복종할 때에 그들의 육체도 강건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항상 주님께 복종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